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막막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있을 거예요, 그죠? 앞에 깜깜한 막힌 것처럼,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답답해서 그야말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와서 그 아래 머물고 있었던 이삭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려던 이삭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그 해에 이삭에게 몇 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부분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의 증거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도의 삶이 여러분 항상 그렇게 복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눈에 눈물 없이 항상 스마일로 웃으며 사는 그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100배의 복을 받았던 이삭은 동시에 이 그랄 사람들의 뭘 삽니까? 미움과 시기를 사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모랄 땅에서 그랄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참 차라리 100배의 복을 받지 않았다면 그랄 사람들도 이삭을 시기하지 않고 그냥 함께 더불어 묻어서 살 수 있었는데 그 복의 결과가 오히려 이러한 핍박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앞에 어찌 보면 이삭에게는 참 슬픈 현실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다 두고 떠나야 되는, 혹시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제가 낚시를 해봐서 아는데 큰 고기가 물잖아요. 그래서 기분 탁 채워서 다 감아가 참 잡았다 할 순간에 그 줄을 끊고 탁 바다로 들어갈 때 있거든요. 그 기분 되게 안 좋아요. 아주 막 월척이다 해서 확 기분 좋은데 턱 떨어져 도망가 본다면 그러면 막 속이 상해서 완전히 막 바로 그런, 어쨌든 이삭이 삶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었을 때 참 기쁨이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만개했는데 그럴 사람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또 그 땅을 벗어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이삭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핏줄을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의 계율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있을까?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빼앗기고 파면 또 빼앗기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봇을 통해서 봤잖아요. 로봇 무슨 의미였죠? 넓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봇을 통해서 다시금 은혜 주셨던 모습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로봇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오래 가지 않고 빼앗길 수도 있고 또 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또 마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성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 장 그려왔는데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거랄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간답니까? 부엘사바로 이제 갈 거예요. 갈 건데 우물도 표시 있고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23절을 보면 이삭은 부엘세바로 올라간다 말씀합니다. 흔히 구약 이스라엘의 영토를 포함할 때 하나님은 단에서부터 북쪽 끝이죠. 부엘세바 남쪽 끝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남단 지역에 근거한 그런 지역으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다툼과 이런 경쟁 속에서도 이삭은 로봇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삭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넓은 것으로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하신 분임을 또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되죠. 로봇의
이르렀다면 이제 모든 여정이 끝난 게 아닐까. 그곳에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정착하고 또한 계속해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시는 장소는 아닐까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이 르호봇의 은혜 이후에 이삭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지도는 어때요? 이게 그랄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지형은 여기 낮고 높은 지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넓은 자리에 멈추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장소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삶을 넓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넓어진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삭처럼 르호봇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의 현장에서 누구와 동행하며 사는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 아니면 그 넓어진 복을 통해서 복감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를 살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은혜 이후의 신앙, 즉 형통 이후의 태도, 그리고 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결단에 대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르호봇 이후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이삭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자, 무슨 장면입니까? 아비멜렉이 누구 찾아온 거죠? 이삭을 찾아왔다. 그들에게 쫓겨난 이삭 입장에서는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늘 떠났겠는데 이제 와서 화친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누구하고 대빵 싸웠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통해서 누가 튕겨나갔어요. 어느 날 제가 튕겨나간 사람이 찾아가서 우리 화친을 맺자 하면 당한 사람은 어때요? 그 울분이 쉽게 가라앉습니까? 아니죠.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이삭의 마음, 참 많은 생각이 교체했겠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흉년이 찾아오는 인생의 무대에서 불신자와 더불어서 악을 또 악으로 갖고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이름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사는 것이 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거 알잖아요. 아는데 그 알면도 불구하고 똑같이 맞대응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제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교회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 정문에 차를 탁 대놨어요. 한번 빵 했어요. 꼼짝도 안 해. 이게 옛날 같은 기분 같았으면 빵빵빵 했을 건데 만약에 제가 그 장소에서 그냥 빵빵빵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차가 교회에서 나온 차인데 성질 참 더럽네 하고 말하겠죠. 그런데 안 눌렀어요. 아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아마 내 속에 도전이 됐겠죠. 만약에 눌렸다면 그 차는 가면서 아이고 교회에서 나온 인간이다 보니까 분명히 교회 다니는 인간인데 조모양 않고 젓가락이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우수합니까? 그래서
잘 참았다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움과 그 어려움 속에서의 우리가 보여줄 자세가 무엇인가를 잘 살피자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기에 우리 안에 반드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그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욕심의 전쟁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할 줄 아는 그러한 아량 또한 믿음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이 브엘세바에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이삭이 보여주는 그 마음이 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24절에 한번 볼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비록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올라왔지만 어찌 보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이고 모자란 놈, 삐지지도 못난 놈, 항상 쫓겨다니는 아이고 참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겨내죠. 상실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실족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랄 땅에서 경험했던 100배의 복보다 아마 이것이 더 큰 은혜의 복이 아닐까. 브엘세바 현장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헐헐 날 것 같은 기분 안 듭니까? 사뿐 걸어가는 것도 사뿐사뿐 그러한 날개 달린 삶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그랄의 100배의 복도 필요하지만 이 브엘세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므로 그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로하심이 참 우리 속에 은혜로 역사되어져야 되겠죠. 하루하루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집에서도 전쟁터지요. 남편과 싸워야 되고 새끼들하고 싸워야 되고 눈만 뜨면 눈에 불 켜가면서 싸워야 하는 우리 현장인데 목소리 한국 사람 목소리 더 높겠지. 악도 확 올려가지고 확 소리 지르면 집뚜껑이 들썩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 아버지라고요? 내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또 도전을 받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브엘세바에 나타나신 하나님 위로하심이 이삭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었을까요?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줄게. 이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이 이삭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푹 일어납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안 집사님? 자,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하나님의 위로하심, 함께하심, 약속의 축복을 받은 그 이후에 이삭은 무슨 현장으로 나간 거죠? 예배의 자리로 나갔다는 겁니다. 위로하심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세상에 나아가 근데 기쁘다라고 손 들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그랄에서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위기도 있었고 100배의 기적도 있었지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그런 말씀은 없었어요. 복을 받았지만 속이는 가운데 또한 그랄 왕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 그러한 복을 누렸지만
그 현장 속에서도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죠.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바빠서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기쁨이 전혀 없었던 그랄 지역의 삶. 하지만 그 그랄의 풍부함을 뒤로하고 브엘세바에 왔을 때 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의 감격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몇 주 동안을 종교 외출을 못 갔어요. 그리고 3주 후에 이제 민간 일반 교회로 이제 종교 외출을 가는데 양쪽으로 줄을 쭉 서서 예수님 찬양을 부르며 이제 길을 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훈련 쎄빠지 받고 완전히 그 더운 여름날에 3주 동안 교회도 못 가고 막 그랬다. 마지막 4주 때쯤 할 때에 종교 외출을 해서 이제 일반 교회 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 예배의 감격.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예배의 자리에 가니까 그렇게 기뻤어요. 아마 이삭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었겠죠.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감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지만 그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한 번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여러분 삶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단단하게 붙잡자는 겁니다. 꼭 붙들자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21장에서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쫓겨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이스마엘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브엘세바 광야에서 울부짖는 모사를 향해서 물을 주시고 얘들아 너희들에게도 후대가 잘 되는 한 종족을 이룰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혈통이 아니지만 약속의 혈통이 아니지만 울부짖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그 혈통을 가진 자로서 주께 외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거부하시겠습니까? 약속의 우리가 자녀들인데, 은혜 자녀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구하는 자에게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은혜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외쳤던 그 장소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하나님께서 광야지만 참 하나님 이름 부르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더 귀한 것은 뭐냐면 그 후의 말씀이에요. 그 26절 이하를 보면 이삭을 쫓았던 아비멜렉이 아우삭과 함께 또 군대장관 비걸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왜 저는 이제 본문에는 없지만 이들이 왜 이삭을 찾아왔을까라고 잠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왜 찾아왔을까?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왜 찾아왔을까요? 아마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났을 때에 분명히 추론하건대 그 땅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땅에 고통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끼기를 이삭이 있을 때는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땅에 평안이 임했는데 그가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러한 공고함이 찾아오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화친을 맺고자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들이 이삭을 내쫓은 후에 그랄 땅에 찾아온 그 아픔으로 아마 고민했겠죠.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삭에게 찾아가자.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이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예, 거짓말쟁이들이죠. 지들이 언제 이삭을 편안하게 했습니까? 편하게 가게 했습니까?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죠. 택도 없죠, 그죠? 이삭이 우물 파면 빼앗아 메어버리고, 또 파면 메까버리고, 그리고 로봇이 복을 받으니까 시기질투해서 내쫓았던 그들이 이제 와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평안히 가게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아마 이삭이 받았던 그 은혜를 보고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보았겠죠. 그래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고백합니다. 참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요것처럼 본문처럼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직장이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은 너무 중요해요. 직장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있는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예요. 선교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보내받은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면 그 선한 영향력이 저분을 말미암아 우리 회사가, 저분을 말미암아 우리 팀이 잘 되는 것 같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 예수쟁이 때문에 우리 팀이 요 모양이다 라고 소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저분이 있겠으니까 그나마 우리 팀이, 우리 반이, 우리 회사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보다. 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참 우리 회사가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것도 바로 저분이 아마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결혼 후에 우리 부모님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항상 우리의 존재가 좀 불편한 존재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저 똘랑 저놈 혼자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저들의 가정에 손가락질 받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저들에게 뭔가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부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거기를 열어가시잖아요.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현장에 들어오셨고 일하셨고 지금까지 붙으셔서 은혜 가운데 가게 한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살이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32, 33절 볼게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죠. 32절에 보면 이삭과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체결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우물 파게 되어지는데 그날 물이 나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참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하면 딱 물 수맥을 찾아서 딱 뚫으면 물이 나오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그러한 조약을 체결한 바로 그날 물을 얻었다는 기쁨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화평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사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약 이삭이 성길이 들어와서 그냥 그랄 왕이 왔을 때, 아비멜렉이 왔을 때 그냥 화답기 난다고 막 붙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성품으로 여호와 샬롬의 은혜로 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평안으로 그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브엘세바에 또 우물의 복을 주셔서 샘을 넣는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에
있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화평을 끼치고 이 평안을 나눠주는 가운데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일하심의 은혜가 나타나셔서 베엘세바의 샘물이 터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의 샘물이 가득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34절 35절은 이렇게 이상하게 끝나죠. 에스가 40세에 해족속 베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참 언약과 대비되어지는 잘못된 선택이 보여주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삭의 믿음의 행보와 다르게 에서의 또 다른 선택이 본문이 말씀하죠. 자, 40살이 되었는데 그때 누구요? 해족속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언약을 아주 가볍게 없이 여기는 그러한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에서의 선택은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무엇이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 이 근심이 되었다는 직역해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영혼의 괴로움을 더했다는 거죠. 아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에스가 믿음의 가문의 아들로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배필을 구함이 있어서 같은 믿음의 혈족 가운데 선택했으면 참 좋으련만 택한 여자가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다. 영적 순결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 있는 가정에는 항상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주의 은혜로 태어난 믿음의 아들이라면 이들이 배필을 만남이 있었어도 하나님 모르는 그러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배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자를 배필로 만날 수 있도록 이거 부모들이 진짜 눈 크게 뜨고 하나님 손 꽉 잡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간혹 목회자들 가운데도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옛날 같으면 다 지리감이죠. 안 믿는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목사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신 여자와 결혼한다. 여러분 생각 이게 여러분 같으면 내가 만약 우리 성찬이나 지수가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하면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목사 시원찮은 게 아이고 새끼들 교육 어떻게 이렇게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안 한다고 말하지만 돌았으면 집에 가서 말할 거잖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가 보여주는 이 영적 간음, 영적 배반, 우리는 이것을 너무 귀하게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자동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동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한 세대가 재단을 쌓는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자동으로 재단을 쌓는 예배자가 안 된다는 거죠. 이삭은 이 브엘세바에서 재단을 쌓았지만 에서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고 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중심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대조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택은 단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은 자녀에게 또 교회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넓은 자리를 주신 후에 반드시 묻습니다. 이 은혜를 언약으로 잘 이어가고 있니라고. 내게 주신 언약을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열심히 이어가려고 애쓰고 있니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로봇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로봇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건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를 브엘세바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제단을 쌓게 하시고
다시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넓어진 자리에서 멈추지 않게 주옵소서. 형통 위에도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지고 우리의 선포가 되었으면 합니다. 로봇의 은혜를 통해 브엘사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이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